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정부 시착에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전달할 선물은 또 지난주나 아니면 이번 지나서 이번 주에 또 미리 전달한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정부에서 안전하게 하는 날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룻기 주제가입니다. 조금만 빠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절망과 한숨이 변하여 소망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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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미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습니다. 객지 생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며느리 둘과 더불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한 명마저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둘이서 가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더 늦지 않게 일어서는 그 용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마음이 너무 무른 게 이게 문제예요. 며느리 둘이 같이 살겠다고 따라오면 여러분 혼자서 가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보리 나달갱이를 주워오든 뭘 주워오든 하나가 주워오는 것과 둘이 주워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간다고 할 때 막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아유 그 잘 격려하면서 꼭 데리고 가야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생각한다고 너희들 인생 아깝지 않냐, 인간적으로 하면서 자꾸 얘기해요. 자꾸 한번 얘기하고 그래도 온다 그러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뭐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도적으로도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여러분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꾸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꾸 얘기하면 이제 오해도 돼요. 어머니가 이게 자꾸 우리 보고 돌아가라 그러는 게 이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나 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부담이 되시나? 짐이 되셔서 그러신가? 이방 여자 데리고 왔다고 부끄러워서 그러신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자식들이 뭐 해준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 한 번만 하세요. 막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형이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게 미덕이죠. 이렇게 양보하고 거절의 미덕이 있어요. 우리는 차린 것 많지만 차린 것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많이 차려놓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미덕이 있지만 자식들 헷갈리지는 않게 해야 돼요. 그 적절한 선이 있어요. 이번엔 한 번만 딱 하세요. 한 번만. 우리 자식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뭐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이 됐다. 니네 돈도 없는데 그거 왜 그러냐. 아이 정말 우리 정말 괜찮다. 이러다가 정말 괜찮은가 보다 안 하면 그 밤새 병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딱 한 번 하지 말고 두세 번, 네 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며느리 하나 떠났으면 이제는 남은 며느리 잘 챙겨서 가야 돼요. 루까지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가 보리 주워와요? 그러니까 이 남은 며느리 잘 챙겨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하나 남은 며느리를 놓고 또 얘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해요? 길을 가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아예 출발할 때 모압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출발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길 가다가 또 얘기하다가 또 한 사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이거 병입니다. 병. 이것도 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생이 창창한데 나 따라와 봐야 정말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에요. 룻. 여러분이 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룻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둘이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제 같이 살자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가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그것도 그늘이나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별로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집어 던지고 가요? 자, 이제 하나 남은 며느리 룻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룻의 선택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아예 결사적으로 이야기해요. 룻은 어머니 마음을 알아요. 시어머니 마음을 알아요. 이 시어머니가 이 마음이 착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계속 가시면서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도 사실 이미 벌써 얘기했다고요. 나 떠날 테니까 오지 마라. 근데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얘기해서 한 사람 돌려보내고 지금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머니는 가다가 이제 국경 지날 때 또 한번 얘기할 거고 가서 또 도착해가지고 한 번 또 아예 정착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한다.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얘기해 버렸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7절까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그냥 한 번에 끝냈어요. 이 어머니는 계속 가다가 얘기할 뿐이야. 국경 가면 또 얘기해.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라 얘기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아예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이제 정착해서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그 살아가는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죽게 되면 그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 그냥 평생에 앞으로 있을 일을 갖다가 다 얘기해 버렸어요.
정착하면 정착하고 나서 너 이제 가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나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고 쫙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단어에 색칠이 칠해져 있었습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곳마다 어머니가 가면 어머니가 머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는 곳마다 해서 어머니를 성경 전체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것밖에 없어요. 16절에서 6번, 17절에서 2번, 8번을 어머니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는 둘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전체 다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같이 둘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와가지고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5절 안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것도 이방 여자가 한 말이 이렇게 가장 많이 길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룻기에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떠나서 왔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가르치고 싶으신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혈통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핏줄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고백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계속해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돌아가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이제까지 15절 앞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 오늘 이 15절에서 얘기한 내용은 다릅니다.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룻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내 동서가 돌아갔다. 동서까지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자, 동서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얘기해요. 그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는 것은 자기 가정, 어머니 집, 고향,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이 말은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 모압 땅을 다스리는 신을 믿으면서 사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도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룻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큰 소리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이 뭐예요? 너도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룻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압 신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 있게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자기의 꼴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계속 대화하는 중에 이 나오미의 신앙이 나와요. 며느리가 돌아가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룻이 16절 17절에서 말한 내용은요,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말을 했을 때 가장 길게 말한 내용, 이것이 룻기 1장 16, 17절 지금 이 구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단어가 쉬운 2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긴 말이 누구냐면 4장에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50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룻이 말한 이 고백과 보아스가 4장에서 말한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길 가다 그냥 쭉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길 가다가 룻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렇게 길게 쓰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이 뭘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않고 어디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낼름 그냥 곧바로 그냥 이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모압 땅에서 먹을 것 때문에 피해 갔다가 그 집에 망해가는 그 집에 결혼해 들어온 이 이방 여자, 그것도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들어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먹고 살 텐데 어머니 따라서, 그것도 이스라엘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따라오면서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누가 했어야 되는 고백입니까? 누가 이 고백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다고요. 누군가가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대,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많대, 이런 소리 들을 때 먹을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고백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뿅 하고 가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질문을 통해 나오미가 대답했어야 될 그 말을 룻이 대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봐라!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는데 이 이방 여자가 그것도 망해가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 하나 남은 시어머니 따라오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 정을 쉽게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좀 불쌍하고 그래도 같이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혼자 떠나겠다고 못 보내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능한 인간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잠깐 흉년 줬다고 모압 땅이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모압 땅으로 점프해가지고 갓버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인간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해줬으면 미안해서라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도 뭐고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핏줄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룻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든지 모압 여인이든지 저주를 받은 백성이든지 집안이 망해가든 그런 사람이든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준다. 높여주는데 어디까지 높여주느냐? 이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던 민족이 다윗 왕 메시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똑똑히 보라 이거예요. 똑똑히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시작하면서 길을 오다가 이 16절 17절에 룻의 고백을 가운데로 툭 띄워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나오미가 질문할 때 나오미의 귀에다 대고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부모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막혀 있습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밥 먹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요 가슴이 아파요.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우리 또 이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떨어져 앉아 달라고 2층에서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부부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 그냥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앞길 안 열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걷어주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면 그냥 팽 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모압이든 어디든 그냥 사우디든지 어디든 그냥 막 가버리는 이러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아무리 날 때부터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무당 집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 말고 아무데 없는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내가 망하고 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붙잡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높여주신다고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룻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룻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백하는 이 룻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른 신앙이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룻이 고백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룻은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런데 고백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 보였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니는 망한 집안의 어머니, 남편도 잃어버리고 혼자 있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끝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룻에게, 며느리에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자랐던 나라, 민족, 백성 다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룻기를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서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인격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인격, 나오미의 성품이 며느리에게 감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아주 배려하는 마음인데 이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방신들은 배려나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배려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정말 사랑과 진심으로 며느리들한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 믿는 하나님, 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너희들은 어머니에게로 가서 낯선 나하고 소망이 없는 나랑 살지 말고 너희 어머니들하고 같이 남은 삶을 그래도 서로 오손도손하게 살아라. 너희들 남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얘기해. 너희가 나를 선대해줬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래서 8절의 뒤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대해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남은 삶에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불쌍하고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들 죽고 자식도 없고 너희가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너희들 아직 젊은데 내가 데리고 가봐야 너희들 인생을 내가 망친다.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해라. 결혼해가지고 너희들 남편으로부터 너희를 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냥 구구절절 다 위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가면 혼자 이 보리 알 주워야 되고 먹고 살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그냥 어머니가 원래 안 그런 분인데 갑자기 무슨 약을 드셨나? 갑자기 이렇게 막 자꾸 가라 막 위하는 말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어느 한순간에 위하는 말을 하시구나 이렇게 됐다면 며느리 반응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9절 뒷부분을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떠나라 얘기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그것도 높이 운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심으로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어머니 집,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백성,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만 봐도요,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앞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자,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들아, 딸들아, 나의 딸아.
여러분, 이게요, 갑자기 생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며느리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마음 상하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고 퍼주고, 이게요, 이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며느리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며느리들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들 하나씩 딱딱 죽었어요. 이 며느리 뭐라고 불러요? 살이 돋았다, 우리는. 살이 꼈다, 우리는. 하여간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아니라 재앙덩어리가 왔네. 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디서 이런 게 굴러서 왔냐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이 고백은 나중에 돌아가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들을 그런 소리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부모의 신앙, 하나님을 닮은 신앙, 바른 신앙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간 자식은 반드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것이 결국 자녀가 신앙 안에 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노후 대책인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며느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좀 나한테 좀 잘해봐. 그럼 네가 한번 잘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얼마나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걸 좀 못하냐? 내 비위 한번 좀 맞춰봐. 내가 원하는 말 좀 한번 해봐. 나한테 조금만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내 생명도 준다. 나한테만 좀 잘하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먼저 좀 나한테 좀 맞춰봐요. 우리 룰을 좀 따라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맞춰줄게요. 이게 성경적인 거냐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먼저 네가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은혜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뭐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유는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도 나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주셨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그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는 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 아무리 건물 좋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싸움질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는 망했어요. 자기 그냥 며느리들 오는 게 자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한테 끝까지 이 며느리들을 배려합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이 룻은, 그리고 오르바는 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줄게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이 법칙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식에게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식들을 가르친다면 그 자식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인간에 주는 그 계명 사이에 제5계명,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키인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로막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인간의 관계도 다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든지 율법적으로 사랑하고 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약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식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이번 주 주보도 마찬가지지만 효도하는 것 저는 늘 이야기하고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정말 평생 동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려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못하고 기본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 인생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성경, 신앙, 또 효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가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나 자신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은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잖아요. 오늘 사랑의 목장에도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게 부모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루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그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주님 닮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지름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거친 돌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너진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며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룻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